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새벽 0시 42분이네요. 잠깐 잠들라고 하다가 깨었네요.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묵상할 게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면서 한번 이 깊은 밤을 잠깐 묵상 시간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을 실무를 잘 이끌어가는 굉장히 그 올해 연임하는 총리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네요. Israel must retain Jerusalem to ensure freedom of worship이라는 이 제목을 땄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반드시 그렇게 재탈은 할 것이다. 어떻게? 종교의 자유의 종교의 자유를 통한 그저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확신하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이 평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뒤로 더욱더 지금 계속 아주 두 국가가 똘똘 뭉쳐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로 목요일 바로 지금 뉴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would retain control over Jerusalem holy site in any peace deal. 어느 평화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루살렘이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리테인해서 컨트롤을 오버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실한 자기들이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떤 평화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While ensuring, 이런 확신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얘기했네. Complete religious right for those of all faiths. 모든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의 우리는 종교적인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과 이런 코멘트, 이러한 말은 어떤 가운데 이루어졌냐면 speculation over the content of U.S. President Donald Trump's peace plan.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대한 내용의 깊은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U.S. President Donald Trump's peace plan이라는 게 참 이게 사실 굉장히 냄새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시사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스 플랜이다, 평화 플랜이다. 하필 왜 중동의 평화 플랜이냐. 이건 거의 오늘 제가 다니엘 12장을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잠깐 강론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끝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 특별히 예루살렘 평화에 대한 수도 인정에 대한 것을 피스 플랜이라고 부를 때 외적으로는 이건 반드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평화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냐 이런 말을 떠나서 이 전체적인 뉴스만 보면 거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거의 지금 속이어 먹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평화라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속이고 있고 이스라엘은 속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밝혀지고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는 중동 정세를 그렇게 분석하고 감히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조금 더 제가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한 것을 잠깐 여러분이 더 소개해 볼까요? We are keeping the holy side and the status quo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지역, 다시 말해 웨스턴 월 지역을 이 상태 그대로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그 스테이츠코라는 말은 그런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And I want to stress that under any arrangement that we have, we'll always keep the status quo at the Temple Mount and all of the holy site. 그러니까 모든 그 거룩한 그 지역과 이 성전산에 대한 모든 이 상태를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변함이 없다 그거죠. 또 계속 얘기합니다. Our position is that Jerusalem should remain united under Israel's sovereignty with a complete religious right for those of all faiths. 같은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그 종교적인 신념하에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입지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중동전 이후로서 분명히 이들은 그 이곳에 대한 확실한 그 지배권을 이제 미국의 그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종점을 찍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etanyahu was presumably referring in particular to site of religious significance in the Jerusalem's holy city, which Israel captured from Jordan in the 1967 war. 1967년의 중동 전쟁에서 오죠. 요르단으로부터 이것을 강제로 점령했고, 이건 여러분 아시죠? And subsequently annexed. 그러니까 그 옆에 그대로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This includes the Temple Mount, the Western Wall, an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이 지역이 1960년 2차 중동전 이후에 다 확보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라는 템플 마운트하고 그다음 웨스턴 월, 그 서쪽 벽, 이게 바로 웨스턴 월 또는 웨일링 월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웨일링 월이라고 할 때는 통곡의 벽이라는 말을 쓰고요. 웨스턴 월이라는 서쪽의 벽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처치 오브 더 홀리 세플처라고 해서 이 거룩한 그 무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무덤을 얘기한 그 다 포함하는 지역을 이제 홀리 사이트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내겠다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의지가 오늘의 뉴스라는 걸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뭔가 섬찟합니까? 아니면 뭔가 그대로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한치 오차 없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예, 후자겠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 결국 돈은 문제는 100% 장차 반드시 지금 짐승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뭐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뭐 제가 뭐 외국 다니고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참으로 저는 그래도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금쪽 같은 헌신과 후원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으니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모두 주님 오실 때 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명은 내 걸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또 하나의 재밌다기보다는 참으로 히스토릭한 역사적인 뉴스 하나는 말이죠. 홀로코스트 아시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의 엄청난 그 유대인들의 학살. 여러분, 말이 600만이죠, 여러분. 600만이 학살됐다니요. 참. 또, 거기도 또 회필 또 6입니까? 그죠? 600만. 6에 6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600만까지 갔는데요. 이 600만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냥 완전히 정말 짐승아니란 말이죠. 무슨 파리 목숨도 이렇게 많이는 못 죽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바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대량 학살 슬러터라는 거 아닙니까? 나치에 의해서 차행된. 이런 기념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존한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스 pay visit to the Schindler's Grave라는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체코 태생인가 아마 이런 어떤 이때 당시 독일의 어떤 비즈니스맨 사업가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을 이곳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해내는 일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생존에 나와서 있는지 지금 나이 든 예를 들면 서바이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무덤에서 이렇게 무덤을 방문하는 사진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오스카 스윈들러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짓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쉰들러라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돈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빼내서 어떤 집단 노동을 시키면서 강제 노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게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이중적으로 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을 뭐 신이 들려서 신들러라고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이 어쨌든 이중적인 간첩같이 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당시에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구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아우슈비츠 그 철책 수용소 안에서 마치 오늘날의 그 노스코리아의 그 요독 수용소 같이 정말로 그 요독 수용소가 더 100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너무 이 노스코리아가 약하고 악랄하고 참으로 무섭고 생지옥이라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보고 더 이상 안 읽어봐고 요독소에 대해서 설명 안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이 세상에서 소름 끼치는 그 집단이 노스코리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당해오고 이 정권과 정치, 경제인까지 뭐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지 않나. 물론 좋아요. 자기의 고향을 가겠다는 소가 아니라 양을 몰든지 무슨 메뚜기 떼를 가져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고향을 간다는데. 근데 이것을 모든 것으로 이 악한 무리들이 악의 방법으로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간첩도 생기고 자생간첩도 생기고 실향민들이 이 간첩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이 엉망지경이 된 상태에서 지금 2018년 1월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말이죠. 무슨 남한 적화계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둥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 현송월이라는 무슨 할머니입니까? 아줌마니까 아가씨인가 뭐 그런 사람을 보내서 막 휘젓고 다니게 하잖아요. 뭐 휘젓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 그냥 왔네보다 하고서 마르면 데리고 그냥 와가지고 같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어디 우리 한국 식당에서 라면 사 먹고 가게 내비두지 뭘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난 참 그냥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아니 매스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앞뒤를 보면서 밝혀주고 뭐 취재하고 이래야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드러내고 알릴 권리만 있고 진실을 알릴 권리만 있다는 슬로건에 자기 그 매스컴사에 뭐 하루에 무슨 뭐 그죠 빅뉴스만 그 빅뉴스 해주면 뭐가 좋은데요. 그런 것에만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면서 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그냥 그 습관적으로 막 대들어서 막 포트라인 돌아다니면서 뭐 뭐라도 한마디 하려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냥 영화 같아, 영화 그냥. 영화에서 꾸며진 그 세트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다 꾸며진 연출된 일 같아요. 참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또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의 참 희생자들이 오늘 쉰들러의 무덤을 방문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 지옥 같은 생지옥의 아우슈비츠에서도 뭔가 구출하는 희망이 비추어 이 쉰들러라는 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좋은 어떤 것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말살하는 666 시대가 코앞에 와 있고, 휴거되지 못한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처참한 짐승표를 안 받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한 역사가 올 텐데, 과연 누가 이곳에서 구해낼지. 아마도 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로 봅니다. 두 증인은 어떤 두 단체나 말이죠. 무슨 이렇게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걸치고 있습니다만은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에녹과 요한, 에녹과 모세 아니면 엘리야와 에녹일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무저갱이 열리고 교회가 휴거로 떠나가고 네피림이 돌아오고 말이죠. 우주인을 가장해서 사탄마귀 졸개들이 이 땅에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엘리야와 에녹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나는 얼마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로 서 있고 스가랴서 4장과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이 일치가 되고 있고, 물론 그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로에 의지해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금기름도 해석할 수 있고, 참으로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장차 우리 앞에도 이렇게 아우슈비츠의 대학살 같은, 유대인 학살 같은, 유대인도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타에 태어난 민족으로서의 그 증오심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환경이 여러분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면은, 그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형은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된 그 모형이라면, 요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는 절대 생존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짐승표 받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이 그 영혼이 딜리트되고 완전히 영혼이 지워지면서 좀비가 되면서 사탄 마귀의 그 종자로서 완전히 재림하시는 주님을 무슨 외계인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덤비다가 다 완전히 자멸하고 음부로 우수수 떨어질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과연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이 처참한 환경보다 뭐 나을 게 있겠느냐. 근데도 지금 사람들이 이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깨어난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75억 인구 중에 1%? 아니 0.1%. 0.1%면 여러분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네. 엄청난 숫자는 이런 말할 수 없이 적은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거기 어떻게 돼? 나는 죽던가 아니면 그거 안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예 음부에 떨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도 결국 만날까 말까 한다는, 나는 몸마다 기준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냥 죽던가 어떻게 빨리 확 순교를 당하던가 하면서 내 천국에나 가야지, 이런 얄팍한 수단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주님을 아예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생명 내걸고 만나도 만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니 자기 자녀들의 너희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면 1등은 못해도 2등을 한다고 가르치면서 왜 본인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항상 이게 영적으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그 속이 상해서 불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우리를 타락한 형상을 회복할 뿐으로 그의 예수님의 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 주님 자신 생명나무 자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차 세전에 이런 처참한 유대인들의 이 600만 학살을 보면서 정말로 앞으로 짐승표 받지 않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몇십억의 인구들이 대량 학살될 것인가를 끔찍하다는 걸 저는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깨어나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런 오스가 신들러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 과연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 시대에 과연 누가 나타나서 얼마 많이 살렸길지 아마 그들이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풀어나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런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 오버뷰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 첨단의 최고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 설교할 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서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라고 하죠. 크로아티아 공화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소련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립국인 그 F-16S라는 이러한 자체 생산하는 아마 비행기 같은데요. 그 팬텀기 종류네요. 이것을 $500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인하는 것을 지금 봤는데요. 5천억 원 한국으로 수입을 내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남북한은 6.25 전쟁을 통해서 갈라지고 38선의 얄타회담을 통해서 이 38선이 갈라지고 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38선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이러한 남북 간에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완전히 서로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이룬 다음에 1967년 중동전을 통해서 지금의 그 자리를 그저 이제 탈환한 다음에 생명 내걸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생명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도대체 6.25 이후에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거의 같은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물론 우리 6.25 같은 전쟁은 대형 전쟁은 없지만 크고 작은 전쟁으로 그들은 평생 그 전쟁 분위기 속에 사실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그들에게도 무슨 그죠 무슨 스키장이 있고 무슨 헐몬산에 스키장이 있고 뭐 그죠 겨울 폭풍이 넘쳐서 막 그 뭐 호수가 넘치고 막 이런 현상도 있어요. 물론 뭐 데모도 하고 텔아비브에 그 뭐 예를 들면 뭐 홈리스도 누워 있고 뭐 갑자기 뭐 미국의 부통령이 무슨 어제는 뭐 이렇게 그 연설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나는 그 저기 무슨 국회의원들이 그 난리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화면에 똑같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부통령이 여러분 어쩌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시 부통령이 방문해서 이 국회에 연설하는데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막 그 머리 띠만 안 돌렸지 막 데모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물러가라 했겠죠. 내가 뭐 히브리 말을 압니까? 근데 막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랍계 소수 민족의 무슨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하나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 꼴값을 떠는 이 망둥이 같은 자들은 많아요.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과 꼭 꼴뚜기 같이 뛰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아는 척하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가 나는 아니오시다라고 하면서 아주 스스로 티내는 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겸손하고 주님과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지만 마음과 중심은 절대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 외에 사람을 섬기거나 교파 사람을 어떤 거기 뭐 인간관계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이런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에 빠져 있거나 매너리즘 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 형식주의거든요. 알맹이 없는 그런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밤에 잠깐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서 남북 간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나는 나라에 대한 뭐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적인 이 지극히 부족한 선교인이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저는 선포하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뭐 제가 이 나라의 세금을 뭐 많이 못 냈겠죠. 내가 무슨 뭐 벌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많고 주님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도 저들이 저질이고 수준이 떨어진 자들에게도 그냥 그죠 지도자들이 그런 게보다 하는 것이지 뭐 그들에게 굽신굽신 한 적도 없고요. 뭐 친구도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친구도 우리 반 같은 친구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지만은 뭐 그 친구가 뭐 나와 같이 뭐 같은 신앙이 없다고 해서 뭐 정치관이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썩은 대한민국은 이미 소한민국이라고 난 취하고 싶고 그보다도 더 그냥 사우스 코리아지 무슨 대한민국이 아니 대한민국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Shame on us, shame on me, shame on us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햇빛 정책으로 북한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이미 그건 말이 안 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핵과 생물학이라는 더러운 것으로 우리나라를 다 몰살시키겠다고 저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핵무기 지휘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북한과 직접 딜하겠다는 이자들을 지금 우리는 그 잘난 돈과 그 한류 하나 가지고 지금 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집어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무슨 주권이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뭐 전자권을 또 빨리 회수한다네요. 뭐 어떻게 합니까? 미국 다 보내면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북한화 되겠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이게 나라인지 나는 관심도 없지만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출애굽하듯 이 세상에서 출지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이는 건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가장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그냥 교제 생활로 끝나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에 삐진다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교회 이루려면 아예 여러분 빨리 세상에서 노세 하다가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이래저래 주님 못 만나는데 그래봤자 주님 못 만나는데 무슨 시컷 놀다가 딴 데 가는 게 낫죠. 그런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라요. 세상 지도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 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악수하고 막 아이고 잘합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그냥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분노할 때는 분노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외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 내걸고 저마다 불러진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렇게 철저하게 말이죠. 자기들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쨌든 이래저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모면할 수 있도록 구출해내고 이랬다면서 그가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저들이 그들을 메모리얼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 간의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뭡니까? 북한을 방문해서 무슨 뭐 아무개한테 가서 뭐 절하고 그 세상에 송장 썩지 않게 그냥 방부제 처리한 곳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있습니까? 레닌이 시체를 지금도 여러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어디께 안치해가지고 지금도 썩지 않을 그 시체를 말이죠. 지금도 연구 처리해가지고 지금도 그 시체가 거기 붉은 광장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는 짓거리가 모두가 이거 사탄 마귀의 그 감동이라고만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뭐 십자가 성호를 긋고 뭐 푸틴도 무슨 겨울에 무슨 겨울 그 강물이 들어가 막 샤워를 하면서 샤워가 아니죠. 그 침례를 스스로 이렇게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몸을 죄를 씻는 의식을 해가고 이래도 그게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도 지금 완전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니까 완전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음란하고 영적으로 음료에 빠진 겁니까? 그래서 그 음료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 바벨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떠나자 내 백성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죠? 주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신 보좌인지 하나님 어린 양이 또다고 소리칠 날이 온다니까. 이들은 갑자기 대량으로 그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영혼만 구원받아서 쓴 모습이어야 돼요. 그건 부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보좌에 이르렀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계시록 7장이 그 많은 무리들이 대량으로 주님 앞에 출소될 때는 분명히 큰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교회는 이미 점잖게 계시록 2, 3장에 하늘 보좌를 옮긴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난리통해서 계시록 7장에 많은 무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 나오는 이 모습과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보좌의 금별류관을 쓰고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서 금고무는 거를 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어떤 구원의 어떤 순간에 달랐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살면서 지금 이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에 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정말로 그저 믿음 놓지 마시고 계속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니 말로만 섬기가 들어서는 안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라야 돼요. 기도도 하고 서로 돕고 후원도 하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귀로만 듣고 아멘하면 귀만 커지면 뭐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나는 칭찬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정말 영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고 저는 굉장히 수준이 저는 높다고 자신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의 소리 같은 걸 듣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무슨 장난질 하겠지 이 정도밖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지만 높아심에도 말씀하지만 그 행동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세요. 주님의 신부로 용사로
정말 면류관 속 24 장로의 그 반열로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교회 승리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썩은 교회 바벨론화된 그 교회 천주교화된 그 교회, 그리고 이세벨의 그 선지 더러운 여자 선지 그 영으로 완전히 잠식하고 완전히 함몰된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 했어요? 철장 권세 주겠다고 하잖아요. 새벽배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7번째 교회 이기는 교회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완전히 세상에 잠자있는 이 교회 가운데 껴있는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님의 보좌에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상급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어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아갑니까? 막연히 여러분 허공을 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서는 되지 않아요. 예. 이 시간은 정말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그 처참한 그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어나가는 그 공포와 그 처참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사탄 마귀가 악하게 히틀러를 쏘면서 독일인을 썼다면은 이제 장차 환란 가운데는 이 노스코리아 같은 최고 이 지상에서 가장 저지르고 악한 존재들이 지금 북한 집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못 줘서 지금 안달이 나고 말이죠. 어쩌든 집안 사람끼리 지금 싸우면서 지금 뭐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자멸하고 공멸하겠다는 겁니까? 나라를 그냥 통째로 바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못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떠나야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떠나야 되고 휴거는 마지막 나팔은 우리 예수님, 우리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겠지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으로 기도 못해요. 이제는 정치가들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북한과 한통속에서 같이 멸망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멸망하기를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떠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휴거 준비하고 몇 날 며칠 뭐 말하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빼딱하게 알아듣는 여러분 없죠. 이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끝나면 이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저것도 미쳤다고 하거나 헛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헛소리인지 아닌지 두고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면 이 나라 심판 바로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지경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경제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 바벨론의 종교에 거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핍박하고 영적인 갑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가스 서가시 가는 그 광야에서 이 외치는 이러한 그 세례 요한 같은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나는 큰 그 하나님의 분노가 되어서 떨어질 거라고 봐. 요한계시록 8장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과 기도가 아버지 그 재단에서 올라가니까 재단에서 천사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마 야 그래 불 가져가라. 그냥 불을 쏟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환란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인이 다 띄어지고 7번째 인이 7 대접으로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땅에 있는다고요? 땅에 있는다고요? 아직도 그럼 여전히 준비 안 하고 땅에 있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땅에 남아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비웃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비웃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 저 종교인들은 내 밥이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표나 얻을 때 와가지고 정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느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국회의원 후보를 데려와서 갑자기 예배하는데 오더니만 헌금 하나 올리더니만은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뭘 하면서 저 뒤에 앉았더라고요. 부부가 와가지고. 그래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이 지경인 거예요. 표나 얻으러 올 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우습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우습게 할 종교인이 따로 있지요. 예수님을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그 손대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즉시 망합니다. 즉시 휴거는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이름 없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나 휴거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휴거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자녀부터 구원하시고 가족부터 잘 구원하시고 여러분 예배생활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광야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십자가의 그 보혈과 주님의 성령의 금초대로서 활활 타오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좌로 옮김받는, 여러분 금초대가 있을 곳은 보좌예요.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금초대가 타다가 일곱 교회가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서.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북한의 이 열매를 비교해 보면서 잠깐 이 시사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